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건 다 알겠어요. 너무 눈으로 보여요. 네, 우리 페이스북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도 하이, 페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잘 보냈어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기쁜 소식이 들려오죠. 이제 계약을 한다는 기쁜 소식. 눈으로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의 달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날들이 참 많죠. 어린이날이 있고요. 그리고 뭐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주일도 있고, 그래서 5월달을 통틀어서 저희가 뭐라고 부르죠?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날들이 지정된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어린이들한테 선물 주라고 이런 날이 생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우리 아빠 엄마한테 평소에 표현하지도 않던 감사 편지를 쓰면서 카네이션을 1년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행사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버이날이라는 건. 이 모든 날이 만들어진 데에는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고 감사하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꼭 물질적인 돈이 드는 게 아니더라도, 물론 어린이날 여러분들도 나중에 조카들이 생기고 동생이 어린이인 이제 친구들도 있겠지만,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마음을 주게 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싫어해요. 우리 어린이날에는 꼭 물질적인 걸 선물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참 그 마음을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꼭 내가 카네이션을 드리지 않아도 평소에 부모님께 감사한다, 사랑한다 라는 말 한마디가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날 같아요.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참 소중한 존재죠. PPT는 어디 팔아 드셨나요? 좋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부모님은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그쵸? 우리 아빠가 석진아이, 그리고 엄마가 채빈아이 이러고 있는데, 채빈아이? 예, 고마워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참 소중한 존재예요. 저도 그렇고요. 저에게도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죠. 왜 그런가요? 일단 이 땅에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그걸 제공해 주셨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끔 부모님이 밉고 싫고 짜증날 때가 있죠. 네, 우리 가온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를 저는 발견하게 됐는데 부모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부모님 또한 내 인생에서 굉장히 좀 힘들게 할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아무리 친하게 지내더라도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쵸? 아무리 이 친구가 친하더라도 속상할 때가 있고 다툴 때가 있고 삐질 때가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싫고 밀고 짜증날 때라도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소중한다라는 건 도무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친구와 심하게 싸우더라도 넘겨주세요. 부모님 욕은 하지 않는 게 국룰이죠. 그렇죠? 너희 어머님 야수호 장인이라고 욕이겠죠? 야수호 장인이라고. 어머님이 야수호 장인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이 TORL, 이건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욕은 하지 않는 게 국룰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진짜 부모님 욕을 하는 친구에게는 죽방을 갈겨도 전도사님은
용서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걸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가족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최초의 공동체이자 가장 작은 공동체이자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특히 부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태어났을 때부터 응애 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바로 깨우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들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칠 수는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갓난아기 때 그리고 태어나면서 여러분들이 모를 때가 있는데 그 사랑을 누가 대신 채워주신다고요? 부모님이 대신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라고도 불립니다. PPT 넘겨주세요. 지혜의 말씀이라고 불려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으로만 잘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는지를 적어놓은 책이 바로 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힘들 때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이 잠언을 읽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누가 보면 당연한 걸 적어놓은 도덕책 같은 책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도 많죠. 그 당연한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적혀져 있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는 거예요. 특히 누구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잠언은 솔로몬을 비롯한 여러 저자의 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이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래, 너 뭘 원하니? 내가 너가 원하는 걸 해줄게 라고 했을 때 뭘 달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죠. 지혜. 사실 말하자면 이렇게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백성의 송사를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한 건데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은 최종 법관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나가서 전쟁도 잘해야 되고 정치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재판을 잘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은 다음에 두 여인의 아이를 재판을 잘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를 받은 왕인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시작하게 한 왕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이방 신의 제단이 마구 세워져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하는 짓이 괘씸해가지고 너 신하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되죠. 갈라지게 돼요. 이렇게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왕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들이, 이 사람의 글이 잠언, 지혜의 말씀이라고 이제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완벽하지 않은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듣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저는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고요.
어머님은 LG가에서 쭉 자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 3살쯤 외국에 가서 유학을 쭉 하다가요. 20살 때 군대 올 때쯤 돼가지고 군대는 제꼈어요. 군대는 제끼고 이제 30살 때쯤 상무, 전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감흥이 있습니까? 평탄대로만 이렇게 오게 된 사람 안에는 그 안에 또 다른 은혜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크게 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감동 스토리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감동 스토리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의 인생은 참 불행하다, 참 실패한 삶이라고 보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은 그런 사람이 적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 썼던 그 잠언 중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족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미움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미움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내가 난 너 싫어. 왜? 그냥 이상한 사람이죠. 난 너 싫어. 왜? 못생겨서. 이유라도 있잖아요. 그쵸? 보민이 난 너 싫어. 귀여워서. 그냥 한번 해보소리예요. 미안합니다. 보민이가 너무 귀여워서 가끔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장난이고 이유 없는 미움은 거의 없어요. 저 사람이 이유 없이 밉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열등감이 폭발한 거지, 이유 없이 저 사람이 밉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분명히 미움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가정 안에서 존재하는 미움은 이유가 없는 미움일까요? 그것 또한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5분 동안 핸드폰으로 이렇게 페북, 페메 확인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들어와서 공부하라고 하죠. 순간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미움이 잠깐 올라올 수 있어요. 그쵸? 나는 용돈을 아꼈어. 근데 갑자기 진짜 필요한 게 있어. 그래가지고 필요한 거 이렇게 얘기하면 너 용돈 안 아껴 쓰고 뭐 했어? 나는 나름 아꼈는데? 분명히 이유 있는 미움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분명히 미워지는데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잠언을 쓴 기자가 몰랐을까요? 미움에는 분명히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걸 몰랐을까요? 내가 저 사람이 미운 건, 내가 엄마가 미운 건, 내가 아빠가 밉고 내 동생이 미운 건 진짜 한 대 그냥 엘보우 날리고 싶은 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하잖아요.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건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짜증나게 했던 부모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다른 가족의 말이 뭐든, 행동이 뭐든 그 안에서 나에게 미움이 일어났다라면 그것은 결국에 다툼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수많은 범죄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볼 때 안타까운 범죄가 뭔가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가족 간에 일어나는 범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작은 공동체이자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가정에서 돈 때문에 사람을 찌르고,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를 죽이고, 부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 풍조와 그런 것들을 따라가야 됩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분명히 이유가 존재했을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이유, 내가 부모님을 버려야 하는 이유,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존재했겠지만 그런 미움의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 끝에 남는 건 다툼이고 그 다툼으로 인해 일어나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잠언 11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 돈 버는 거죠.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바람이래요, 바람. 휙 하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된대요. 여러분, 조금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아요. 조금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괜찮아요. 가족을 등져버리고 그런 것들을 얻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 소득은 바람과 같이 날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에 지혜로운 것보다 마음이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미움의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먼저 누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중에 다 믿는 가정이에요, 혹시? 다 예수님을 믿나요? 다 하나님을 믿나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의 미움의 마음을 누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혹여 여러분들의 가정 중에 여러분 혼자 믿습니까? 그러면 더 누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를 통해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 눌러야 해요. 저는 미움에 대한 마음에서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바꾸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허다한 죄. 가훈아, 허다한이 뭐지? 개 많은. 쉽게 표현해 줄게요. 진짜 많은 죄라고 해도 한 번, 두 번, 세 번의 죄가 아니라 셀 수도 없이 많은 죄라 할지라도 사랑은 그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나를 화나게 하는 일들도 있고요.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 형이라지만, 언니라지만 진짜 계급장 떼고 맞짱 한번 뜨고 싶을 때 있죠. 뜬 사람도 몇 번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 다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지만 이혼하는 많은 신혼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아이폰 89S가 나올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했지만 많은 부부가 이혼을 하고요. 사랑보다 미움에 대한 마음이 커질 때가 있어요.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가 뭐죠? 뷰의 세계. 뷰의 세계.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뷰의 세계. 여러분은 볼 수 없는 그 뷰의 세계, 혹시라도 보고 있다면 당장 시청을 그만두세요. 저는 사실 안 보고 있는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류의 드라마는 사실 보기가 좀 두렵더라고요. 뭐에 대해 다루고 있는지 아나요? 불륜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불륜에 대해 다루고, 미움에 대해 다루고, 다툼에 대해 다루고, 복수에 대해 다루고, 너무 안 좋은 것들만 모아놔서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 같은, 뭔가 한 편 보면 그냥 기가 쫙 빨리는 그런 드라마. 그래서 안 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다음 화는 오지게 궁금해요. 너무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데 너무 재밌어. 그런 류의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 화를 안 보면 막 내 정신이 더 피폐해질 것 같은. 근데 보면 또 피폐해지고 안 봐도 피폐해지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드라마가 흥행합니까?
불륜에 대해 다루고 가정의 해체에 대해 다루고 이혼에 대해 다루고 왜 이런 드라마가 흥행합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저런 일이 일어나도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럴 수도 있지. 물론 내가 저 드라마를 보고 나서 나도 저 여자 주인공처럼 남편한테 진짜 오지게 하고 이혼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진짜 소수겠죠. 근데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은 뭔지 알아요? 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생긴다고 이상한 건 아니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느새 이혼을 해도 이혼할 수 있지. 바람을 피워도 바람 필 수 있지. 이렇게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흥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아픔과 상처를 줄 때가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과 부모님 사이에서는요, 더더욱 그래요. 특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서 하시는 그 말 한마디들, 그 행동들이 여러분들을 상처받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상처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말을 저한테 막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안 하시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상처받았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부모님한테 한마디 듣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동쳐서 괜히 안 해도 될 말 할 때 부모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괜히 안 해도 될 행동 할 때 있지 않아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30대 되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40대 된 저희 형들을 봐도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도 엄연히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모님 말을 안 듣고 개차반처럼 살아도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무수한 죄들을 부모님께서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많은 죄를 지었지만 태초의 아담의 죄부터 진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모든 허다한 죄를 덮었던 단 한 가지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었듯이 부모님들께서 우리의 허다한 죄, 우리의 잘못됨을 덮어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덮을 차례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조금씩 덮어나갈 차례인 것 같아요. 제가 결혼 반지가 나왔어요. 아직 끼진 않았는데 촬영할 때 낄 거예요. 자랑입니다. 네. 그 안에 어떤 문구를 새길 거냐고 업체 사장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반지 안에 새겼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을 반지 안에 새겼습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지금 가정 안에 속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가정을 꾸려갈 거예요. 그런데 그럼 가정을 꾸려갈 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들에게 우리가 먼저 미움보다는 사랑을, 다툼보다는 사랑을, 다툼에서 일어나는 많은 죄들보다는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부모님께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씩 줄이고 내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씩 줄이고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감싸주는 우리 5월달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정말 우리가 다른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다른 가족들을 감싸주고 부모님을 감싸주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달 동안도 인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코로나로 어려움이 시작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끝나고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흘러가게 도와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